자,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압박이 압력이 되어 능력이 됩니다. 그 우리는 능력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압박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내셨는데 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압박을 다 걷어치웠습니다. 압박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압박이 사라지면 뭣도 사라질까요? 능력도 사라져요. 우선 편하겠죠. 참 편하겠죠. 안전하게 살겠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 믿어서 부자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해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는 다 그 압박이 있습니다. 그 압박을 견디면 압력이 돼서 주 예수님이 오시면 능력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밖에 무엇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야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야망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야망이 내 앞에 딱 맞닥뜨리면 힘들어요. 우리 야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헤쳐나가는 사람을 야단치거나 탓하거나 제거할 필요 없습니다. 그 야망이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남의 야망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이곳에 내 속에 있는 야망을 보고 끄집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왔어요. 자, 이렇게 말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시작. 이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진짜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다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 다윗에게 주신 물맷돌 하나는 모세에게 준 지팡이는 복입니다. 아까 우리 하나가 종이 빨대를 이렇게 물고 있더라고요. 뭐라냐면은 나 목사님 모세 막대기 돼요. 모세 손에는 막대기 돼요. 우리 하나야말로 성경적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준 지팡이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물맷돌, 내가 하나님이라면 모세에게 M16 소총을 줬을 것 같아요. M16 소총.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목사님 그 시절에는 M16 소총 없었다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M16 소총을 안 줬어요. 돌멩이 하나를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하고 평가하고 비교합니다.
우리는 내가 분투해서 얻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지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분투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삐져서 나가서 난 목사님 보기 싫어서 나갈 거야. 관계없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지금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전 누가 나간다면 걱정 안 해요. 왜? 그가 하나님의 필요한 자다고 인식이 되면 버리장문을 고쳐서 다시 보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물맷돌이 있었고 또 사울이 준 갑옷이 있었어요. 두 개 있었어요. 물맷돌과 갑옷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나에게 주신 거야. 그렇다면 크게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식이 되면 크게 선포하셔야 돼요. 비록 그것이 시시해 보일지라도 어처구니 없을지라도 크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아, 우리 이진솔 자매 참 믿음이 좋네. 새벽에 와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시시해 보일지라도 어처구니 없을지라도 크게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로 인하여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배가 부름이 복입니다.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요. 그 복이에요. 밤낮으로 수고해도 헉탄친 배들에게 다시 그물을 던진 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은 감옥에 있는 요셉보다 힘듭니까? 썩어서 냄새 나는 나사로보다 힘듭니까? 그들은 힘들어하지 않았거든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냐면 복이 바로 뭐가 되느냐? 북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냐면 북이 되어서 여러분 머리통을 칩니다. 그게 누구죠? 사울왕이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은 처음에는요 시시하고 어처구니 없게 보여요. 아침에도 성경 공부 때 말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요 이걸 통과하셔야 돼요. 모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모순된 과정을 잘 통과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 됩니다. 그게 믿음이 돼. 배불뚝이 말이야, 처녀 말이야, 모순투성이 모순이잖아요. 내일 모레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이 모순의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 첫째, 케이크 사 먹지 말 것. 둘째, 캐럴송 듣지 말 것. 셋째, 카드 보내지 말 것. 넷째, 성탄절이니까 특별히 우리 외식하자. 이러면 콧구멍 주실 테니까 평상시 하세요. 성탄절은 케이크, 카드, 선물 사탄막입니다. 왜 성탄절날 케이크 가게가 돈 버냐고? 또 마지막, 성탄절 아이들에게 빨간색 옷 입히지 마세요. 죽여버릴 테니까.
장현종 원사님 빨간색 치우세요. 예수님이 나신 날이 10월 20일 성탄절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합니다. 10월 25일은 아기 예수님이 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 나신 날이 아니라 오신 날이에요. 나심과 오심은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이 10월 25일 날 나셨대. 그건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됩니다. 왜 이단의 교리에 합류하십니까? 모순이잖아요 말이야. 남자도 알지 못한 처녀 마리아에게 배가 불러요. 모순이에요. 근데 그 마리아는 잘 통과해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처음에는 시시하고 어처구니 없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남편을 5번 바꾼 수가성 여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뭘 주셨죠? 지금 너 앞에서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 사람에게 선물을 구하였을 것이오 그래요. 그랬더니 15절에 주여 나에게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래. 수가성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려진 말씀을 복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남에게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요 절대로 남에게 자랑할 수 없어요. 남에게 자랑을 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이거 자랑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모세가 지팡이 내밀었습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다윗이 돌을 던졌습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아가신지 아세요? 자랑이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자랑하면 안 돼.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없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골리앗 앞에 다윗은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키도 아니고 힘도 없고 키도 작고 무기도 없어서. 근데 다윗은 자랑해요. 자랑거리가 없다고 수치스러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제가 할 테니까 높은 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자랑은 우리 자랑거리는 오케이. 우리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그리스도를 자랑하셔야 돼요. 가난한 그리스도, 마구간에 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의 존재를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 심도훈 집사님은 심노일이를 자랑하셔야 돼요. 마구간 안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자랑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울은 용맹스러운 다윗을 앞장 세워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옷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어린이고 다윗은 어리잖아요. 사울이 자기 입은 갑옷을 다윗에게 주거든요. 그 말이 됩니까? 사이즈도 안 맞는데? 어떤 분이 제가 목 사이즈가 95이거든요. 근데 어떤 선물을 갖고 와요. 와이셔츠인데 105를 갖고 와서 105. 그럼 안 되잖아요. 수선집 가서 수선을 해서 갖다 주든지. 그래서 다윗에게 갑옷을 주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버려버립니다. 쉽지 않아요.
왕이 줬는데 받아서, 왕이 줬는데 받아서 버려요. 다윗의 성경 보니까요, 그걸 입고 두세 발자국 걷다가 벗어 던지니라 나와요. 우리에게도요, 세상이 준 갑옷이 있어요. 그것이 스펙이 되고 폼잡을 만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왜 낙심하십니까? 오늘 성경 구절의 핵심은 주님이 축복하시면 떡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떡이 증가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이 증가돼. 생명이 증가되면 그의 부산물로 풍성이 옵니다.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 동안 삶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얼마나 증가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를 풍성케 했습니까?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증가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고3 아이들이 작년까지는 그랬어요. 고3 학생부는 잘 나오다가 대학교 딱 들어가잖아요. 함흥차사예요. 입을 딱 닫고요. 엄청 실망했어요. 자, 올해도 고3 아이들이 3명 있어요. 두고 볼 거예요. 아니, 함흥차 입 닦았다 초전 박사를 내볼 테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인생의 목적이 대학교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 대학교가 그를 되게 하지 않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고3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갑니다. 기도해. 생명이 더 증가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공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공부의 목적이 삼성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표시를 밖에다 두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그 표시입니다. 주 예수님 이외에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주 예수님 외 것들로 인하여 자랑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사울왕은요, 왕이 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사울왕은 왕이 되었어요. 그 왕의 직분 때문에 죽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이등병이 쏜 화살에 맞아 죽어요. 수치스럽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이 오늘 잘 들려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 집중할 건데 직장 동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만질 수 있는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울림이 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주 설교했죠. 울림이 오면 답은 보입니다. 오직 다윗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긍심만이 있었습니다. 열심을 아무리 해도 축복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생명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여전히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지금 35만 명입니다. 35만. 엄청나죠?
우리는 이름은 복 받았다고요. 이름은 크면 많이 모이면 복 받았대. 또 이걸 부흥했다고 착각해요. 부흥은 많이 모인, 부흥은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 가지고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 않았나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요사가 여러 곳을 돕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무너지겠냐고 성이. 그 요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그 방법이 되게 하지 않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에서 세미나 다닙니다. 컨퍼런스 갑니다. 왜? 방법을 터득하려고. 저는 명성교회 김사연 목사님도 엽서 왔어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흥했으니까 많은 목사님 초빙해서 새벽 기도의 비결을 세미나 하겠다 오래요. 안 갔어요. 새벽 기도에서 그렇게 큰 교회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말하고 다녀요. 안드레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선생님, 손인의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안드레의 문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았어요. 앙망함을 표현하는 것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독수리의 날개는 날개진 용이 아닙니다. 독수리는 따뜻한 상승 기류를 앙망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날개를 쭉 펴면 저절로 상승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독수리의 삶과 똑같더라고요. 독수리는요 키가 80이에요. 날개는 2m입니다. 날개짓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집니다. 독수리는 날개짓 하라고 날개 준 거 아니에요. 따뜻한 상승 기류를 보고 가서 쫙 피면 이 기류가 독수리를 올라가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걸 붙여놓은 겁니다. 어떤 분이 또 이걸 가지고 저 2단 12골드에 또 짐승 그려놨다고? 나 살다 별일 다 봐요. 성경에 독수리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저다 나비 그려놨다고 뭐라고 해요? 또 나비.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이건 틀린 겁니다. 왜 틀린 거죠? 알면 믿어지는데.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을 진짜 알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첫째, 알면 보이고 들리고 말하게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안 된다? 다 가짜. 진짜 주님을 알면 보이고 들리고 말하게 돼요.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관에서만 아는 사람입니다. 관에서. 문제는 우리의 손 안에 얼마의 떡, 얼마의 돈이 있는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위에 주님이 손을 얹으셨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멘. 손인의 도시락에 주님이 손을 얹으셨거든요. 다윗은 물맷돌 5개 중에 하나만 던졌는데도 골리앗을 넘어지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물맷돌에 얹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도 물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게 내일의 사람이에요. 내일의 사람은 오늘의 사람으로부터 듣고 순종하면 감옥에 들어가도 물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징징징 되지 않길 바랍니다.
다윗은 물맷돌만 가지고 있을 때 징징이 거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로 무엇 때문에 징징대고 있죠? 무엇 때문에 징징 거리고 계십니까?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떡이 100개가 될지라도 5,000명을 먹이기에는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대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항상 내가 부족한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얼마의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여, 모든 것은 주님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시작. 주여, 모든 것은 주님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여, 모든 것은 주님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장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지 않거든요. 우리의 성장 환경이 부정적인 상황으로 성장해. 괜찮아요. 손인의 도시락 때문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데 쩔쩔매지 않았거든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손인의 도시락에 얹으셨거든.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사람들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거예요. 난 못해요. 자존심 상해서. 없으면 굶고 없으면 걸어다니고. 저는요, 부친 성도 없고 띨띨해서 우리 동기들도 목회를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지기들끼리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저는 전화 갔어요. 야, 김 목사, 토요일날 식사 좀 하자. 그래. 나 바빠서 못한다. 그래. 근데 네가 뭐 왜 바쁘냐 네가. 그래 와서 보라 그랬어요. 안 와요 지금까지. 하지만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게 주님의 축복 안에 있습니다. 떡이 많이 있어도 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학교 공부가 여러분의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떡이 5개도 안 되지만 우리의 필요는 4,000개, 5,000개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주님께 다가가면 자원이 고갈됩니다. 자원이 고갈돼요. 마리아에게 주의 영이 임하자 자원이 고갈됩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주의 영이 임하자 평판이 나빠져요. 그래도 예수님 믿을 겁니까? 마리아에게 주님이 임재하시자 그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자원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저는 29에 대학교 들어갔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는 마음을 먹고 들어간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찰나로 순간 말씀한다. 순간 쫙 지나가요. 저는 잡아당겼어요. 아멘 하겠습니다. 바로 돈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노가다 일주일 다녔어요. 샤시하는 제가 좀 샤시 좀 압니다. 샤시 노가다. 그때 일당 25,000원 받을 때 너무나 행복했어요. 제가요. 제가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공부나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보지 못합니다. 밖에 소리를 듣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때 당시 내 손 안에 있는 떡만 보았다면 지금의 모습처럼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는 떡만 보면 그 떡으로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그것을 일단 주님의 손에 얹어 놓아야 돼.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기적을 행하고자 하시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두십니다. 작은 기적도 대단하죠. 작은 기적을 경험하기에 원하시거든 어려운 가운데 두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큰 기적을 행하고자 하시면 우리를 불가능한 상황에 두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해놓고 안전빵 생활을 안전한 생활을 합니다. 안전한 생활. 그렇게 안 되죠. 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작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려운 상황에 가세요. 저는요 지금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거든요. 제가 우리 두 딸들 어떻게 결혼시키냐고, 돈도 없는데. 이번 여름에 교회 공사하려고 저금 다 깨버렸는데. 불가능해요. 교회 옮기는 거 불가능해요. 제가 29살에 대학을 가고 32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불가능 상황이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강주 저희 새어머니에게 우리 사모 데리고 결혼한다 인사하러 갔어요. 이런 속으로 너 왜 왔냐? 결혼하려고요. 네가 뭐 결혼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요. 야, 속정이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불가능하십니까? 소년의 작은 도시락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혼자는 먹을 수 있죠. 5천 명 불가능하죠.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룻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냐고. 제가 롯데캐슬 아파트 이사 가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불가능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다 말은 아까 제목처럼 압박 속에 있다는 거다. 압박. 압박. 이 손인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 장정들을 어떻게 해결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조금 어렵습니까?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조금 어렵습니까? 그러면 아예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세요. 우리 안 갑니다. 왜? 쫄거든. 이거라도 지켜야지. 이거라도 없으면 난 인생 끝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세요. 우리 이렇게 해요. 이거 놓으시라니까. 이래야 돼요. 그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모세를 날강에 던져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 부모가 모세를 집에서 아까 예전이 젖먹이기처럼 전명 하나님 도와주소서, 역사소서, 청원에 들어가게 하소서, 보데발의 아니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려면 강에 던져라. 근데 그 소리는 못 들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렵습니까? 불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하신 분들은요 다 보송교회로 오셔야 돼요. 어려운 상황 나가세요. 불가능하면 오세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적을 행하시려고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찾으셨습니다. 근데 안드레가 발견하여 가지고 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작은 도시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오늘부터 저에게 작은 도시락입니다. 시작.
그 작은 도시락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셔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작은 도시락들입니다. 우리의 나쁜 기질이 주님의 축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면 떡이 증가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없으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모두를 먹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제안하고 있지 않나요? 너 이 실력 가지고 어떻게 하겠니? 너 키 작아서 시집 가겠니? 그럽니다. 키 작으면 시집도 못 갑니까? 너 이래서 되겠니? 우리는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주변에서 너 그거 가지고 되겠니? 이럽니다. 너 얼마나 모아놨니? 그거 가지고 결혼하겠니? 결혼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돈이 있어서 차 이번에 새 차 뽑은 거 아니에요. 난 믿음으로 뽑았어요. 그런다 또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다 현대 가서 차 뽑지 마세요. 소년의 도시락일지라도 됩니다. 문제는 주님의 축복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의 호주머니를 보면 방법이 없어요. 나를 보면 방법이 묘연해요. 하지만 주님을 보면 방법이 생겨요. 제가 주님을 인식하자 주님이 두 가지를 딜하자고 했거든. 주님이 저에게요, 두 가지를 약속을 하래요. 첫째, 물이 가득 차 있는 이 컵을 딱 보여주면 이 컵에 더 물을 부으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 안 되죠. 꽉 찼는데. 보송교회 빈 자리를 메꾸려고 혈안 내지 말아요. 저한테. 이미 주님의 인재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인재를 프랑카드나 전단이나 광고지를 통해서 광고하지 말래요. 떠버리지 말아요 말이죠. 두 가지 하나님께 약속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슨 일 할 때마다 고려부터 합니다. 고려.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스펙은 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나는 충분치 않지만 주님의 축복은 충분합니다. 사탄이 유혹을 할 때면 사탄아, 나는 충분치 않지만 주님의 축복은 충분하시다 하셔야 돼요. 안드레는 공급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 간 것 같아도 절대로 잘못될 수 없어요. 다윗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우리 이제 끝났다. 만약에 골리앗 앞에 돌을 던지는 게 다윗의 머리에서 다윗이 쥐어짜서 터득한 방법이었다면 절대로 돌 못 줍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이건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정 집사님 세게 할 테니까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을 것 같아. 효과 있잖아요. 돌 던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돌 던지는 거 낫잖아요. 돌을 던지는 거 보니까 다윗의 생각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생각이 나왔다면 돌진했을 것 같아. 너 죽고 나 죽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도 절대로 잘못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고 계신 겁니까?
주님은 계속 다른 바구니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하면 한번 주님께 드린 것으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얻어야 됩니다. 풍성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부모 탓하지 마세요. 직장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곁길로 가는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의 영성이 더 깊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상황을 징징거리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압박을 잘 참아낸 압박. 모든 하나님의 주인공들은 압박이 있었다라고 압박. 그 압박이 압력이 되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예쁘게 꽃병을 빚어서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칠합니다. 다 된 겁니까? 외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요. 그러나 그 선한 토기장이는 그 꽃병을 불가마 속에 집어넣습니다. 천이명도 되는 불 속에 그 불을 통과해 나와야 진짜 꽃병이 되죠. 가마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꽃병에다가 물을 넣으면 물에 다 녹아버립니다. 손을 대면 다 지워집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부흥 강사님들이 성도들을 협박했어요.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아니지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2절인가 11조가 나와요. 그건 11조를 내라는 게 초점이 아니거든요. 이는 11조를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앙망하지 않는 것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되어진 것만 축복으로 여기면 장래 복의 장애물이 됩니다. 이전에 받은 축복을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축복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마땅히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축복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바로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소년 도시락 축복입니다. 다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 축복입니다. 물맷돌 던지는 다윗 축복입니다. 그 소년의 도시락에 축복이 되잖아요.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이 축복입니다. 축복은 항상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축복은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으면 축복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아까 말한 것 이 과정을 잘 통과하셔야 돼. 모순의 과정. 모순의 과정을 잘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이거 내가 안 가르치잖아요. 말도 안 하잖아요. 모순인데. 제가 오늘 보니까 8, 90%가 이 모순이라는 과정을 잘 통과하고 있어요. 모순을 지우면 인생 끝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모순된 과정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출생되셨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 뒤에 다 놀라 자빠졌더라. 기절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이상해 성경도.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출생했대. 그 뒤에 다 놀라더라. 기절 초풍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러니까 성탄절은 모순이에요. 모순. 근데 케이크 먹고 캐럿 들고 빨간색 옷 입고 카드 보니까 그 무슨 미친 지랄이에요 그게. 성탄절은요 이단인 천주교에서 도래한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성탄절이 되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나서야 돼.
모순이라는 과정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모순.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이 모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아서 그래요. 밤낮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다시 던져버려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모순이에요. 다시 던져버려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 자체도 모순이죠. 지금 여기 오면 안 되죠. 보성교회 오면 학고박인데 더 좋은 교회 많은데. 모순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순을 다 제거해 버렸어. 이 압박을 다 치워버렸어. 이제부터 나의 인생을 태클을 걸면 그 사람 귀히 여기세요. 이러세요. 어디 갔다 인제 오셨습니까? 쭉 나와 함께 계십시다. 그러셔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이 된다니까요. 모순을 다 제거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안 하세요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자 모순된 행동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모순된 행동을 하래. 다시 던지래요. 밤낮 했는데 다시 던져버려요. 말이 돼요 지금?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실 겁니까? 모순투성인데.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모순의 형태를 잘 참고 통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